우리 앞뒤전으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이제 고맙습니다, 서로.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갔다며요? 아이고,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옆에 계신 분, 앞뒤 전후에 계신 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소리쳐주고 또 권면해주고 예수님을 향해 가는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료와 지체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우리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원고들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를 따르나 세상 풍조를 따르나 17번째 시간. 예, 봅니다. 위에 말씀의 원고 위에 보면 유대교나 기독교에 속한 종교적인 교회, 지금 십자가 있고 뭐 다 형태가 갖추어졌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 속한 교인과 예수님께 속한 성도는 겉모양은 같지만 내용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계속. 정신 큰일 난다. 교인으로는 아니고 교인 되지 말라. 뭐가 되라? 성도가 되라.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라. 그래서 교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고요. 따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따를 수 없는 게 교리가 먼저 있어요. 전통이 먼저 있어요. 그 사상이 먼저 있어서 예수님께로 도달하기가 힘들어요. 교리를 따를 수밖에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죠?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짜 내가 예수님 따르는 게 맞나 안 맞나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적인 사상과 교리와 전통은 세상 풍조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름만이 예수님만을 따르고 그것만이 아가페 사랑의 길이고 새 계명의 길이고 또 좁은 문이고 영생의 길이고 참된 고난의 길. 그 길이 아니면 고생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고난은 양육 안에 있는 것이고요. 틀려요. 하늘나라 상속자의 길이다. 다르다 틀리다.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을 나와 있죠. 골로새서 2장 6절. 교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지 진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뭐 했으니까? 믿었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누구를 의지할 수 있다? 근데 사람이 먼저 떠올라. 백이 먼저 떠올라. 다른 게 떠오르면 아직도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영생이 보장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무슨 몸이 돼야 돼요? 한 몸이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터 위에 서서 뭐 하십시오?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이게 세상 얘기가 아니라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뭐 하라? 주의하라. 성경을 갖고 주여 하고 뭘 하긴 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지 않고 교회 사상과 교리와 다른 신학적인 어떤 다른 것을 따르게 만드는 것들을 뭐 하라? 조심하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써놓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7절에 보면 7절 고린도서 2장 7절을 보면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진리 안에서 강하고 건전한 사람 되시 6절 두 번째 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무슨 넘치는 생활을 하라고요?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밑에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뭐가 넘치는 생활을 하라고요?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근데 요한 1서 2장 28절에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즐거이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되어서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움츠러듦이 없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생기 넘치는 생활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도 움츠러들지도 않고, 두려움이 생기지도 않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을 가게 해 주신다고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4장 7절을 볼게요.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게 만드는 그것이 누가복음 4장 7절에 있는데,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누구만 섬겨라? 예수님만 섬기라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단은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욕망, 세상의 어떤 것들을 재물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너 예수님 따르지 않고 나를 섬기면 이거 다 너에게 줄게. 이걸 복음으로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그게 번영신약인 것이죠. 알고 보면. 기복주의인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식도 훌륭하게 되고 세상적 기준으로 자식도 좋은 대학 가고 남편도 그렇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있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면 그게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니까요. 성경에는 하나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두 가지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버리고 따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요. 복음의 진리는. 그러나 십자가를 내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도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해놓고도 그것을 구해서 얻으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런 사탕발림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기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 도적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나라 상속권이, 예수님의 생명과 목숨과 바꾸어 주신 하늘나라 상속권을 내가 바꿔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놨다니까요. 이 악한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뭐 하지 말라?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제가 계속 예전에도 말씀드리고 요즘도 계속 강조드리는 건, 성경의 본질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는 그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진짜 사명은 뭐냐 하면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어디다?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한 가족으로서 함께 먹고 마시고 살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항상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종교의 영들은 그건 나중에 죽으면 어느 시점에 그냥 주어질 거고, 지금 당장 내 앞에 벌어져 있는 현실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이 땅에서 너가 살아가는,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너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아주 그럴싸한 말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을 살든 내일을 살든 내 살아가고 숨쉬는 그 삶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천국 복음으로 준비하신 자체가 어디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기뻐하심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지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오늘 처음 예배당에 나와서 처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도 목적이 뭐여야 돼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늘나라 상속자에 대한 소망이에요.
내 자식이 3명인데 그 자식들도 좀 잘 됐으면, 이런 거는 벌써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 하늘나라 상속권과 바꿔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이 하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오늘이라는 날에 집중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일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뭐 하는 거다?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게, 왜? 이 세상에 속한 거는 우리가 양육받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우리가 양육이 끝나면 불타 없어질 거라 그랬죠? 거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에요. 디모데요, 그대는 다음에 적힌 상황들을 잘 분별해 두세요.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 바르게 살아가는 일이 매우 어떻게 될 거다? 어려워질 거다. 분명히 말해놨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아요. 이게 틀려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이건 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되냐 하면, 예수님은 있지만 예수님은 그냥 영생할 때나 필요한 거고, 예수님은 내가 병들어 아프고 문제 있을 때 문제 해결하는 데만 필요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가 더 필요하다? 뭐면 된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교회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전파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양육 안에서. 그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있어요. 그걸 제껴놓고, 그건 구원의 수단으로만 해놓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뭔가를 해야 됩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게 잘못된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자꾸 있어. 그래, 예수님 없이 살고 싶어서 자꾸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돈이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실은. 그러나 영생이 소망이고 영생이 목적인 사람, 아버지의 뜻이 목적인 사람들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영생을? 그러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이. 그래서 교만과 가정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은혜의 끼가 없어요. 은혜의 끼가 없어.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만 추구하지, 하루에 한 달에 200만 원 벌다가 300만 원 벌고 500만 원 벌고 1000만 원 벌면 만족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감사가 없어요. 더 많은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끝없이 불만이야. 끝없이 만족이 없어. 왜? 욕망을 따라가니까. 그러나 욕망이 점점점 제거된 사람들은 그냥 내가 오늘 평범하게 사지육신 아니면 평범하게 먹고 밥 3끼 먹고 그냥 이렇게 일상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뭐다? 은혜고 감사다. 이 부분들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죠. 마음이 부패하느냐 안 하느냐는 부분이죠. 자, 요한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건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지난주에 말씀 듣고 들으셔야 더 연결이 더 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세상 풍조는 바로 뭐라 그랬어요?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고 666표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7장 전체, 17장 전체가 음녀에 대한 얘기고, 18장이 그 음녀가 통치하는 이 풍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17장, 18장이 최후의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로 환해졌습니다. 그 천사는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뭐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한 700년 때 벌써 멸망한 도시예요. 그러나 굉장히 부강하고 굉장히 화려한 문화를 가졌던 것에 대한 상징이고 대표예요. 베드로서에도 나와요.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벌써 신바벨로니아라는 그 나라의 수도였는데 지금 이라크 있는 땅에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게 다 무너졌지만 영적인 상징으로 이 바벨론을 사실은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보자면 그 당시에는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예. 그러면서 그 영적인 의미로 밑에 이제 읽어 드릴게요. 그곳은 귀신의 소굴이 되고 악령과 온갖 더러운 영들이 모여 들끓는 난장판이 되었다. 3절에 모든 민족이 그 여인이 누구죠? 예, 음료. 17장에 나온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여인이 주는 음행에 독한 포도주에 취해버렸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을 얘기할 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이끄신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 이 여자는 그냥 세상의 어떤 그 인격의 어떤 그런 여자가 아니라 세상 풍조에 물들게 하고 있는 그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 예수님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짝하지 않고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 위의 통치자들은 그 여인과 더불어 쾌락에 빠지고 온 세상의 상인들만 그 여인의 사치스러운 생활 덕분에 큰 부자가 되어 떵떵거린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내 백성들아, 그 여인을 뭐하라? 떠나서 뭐하라? 돌아오라. 일곱 교회를 통해서도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여인의 죄에 빠져들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역시 그 여인과 함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의 죄는 이미 하늘에까지 사무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실 준비를 끝내셨다. 그 여인은 사치와 쾌락으로 세월을 보냈으니 이제 그 분량만큼의 고통과 슬픔을 되돌려주랴. 그 여인은 잔뜩 부풀어 올라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의지할 데 없는 과부와는 다르다. 슬픔 같은 것은 맛본 일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들의 가장 큰 고객이었던 그 여자가 사간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 고운, 모시, 자줏빛, 옷감, 비단, 각종 향나무, 상아로 만든 온갖 물건, 값비싼 목각품, 청동, 철, 대리석, 계피, 향수, 향료, 유향, 포도주, 올리브, 기름, 밀가루, 밀, 소, 양, 말, 술의 노예, 그리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거 다 뭐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욕망을 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돈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끊임없이 빚을 내서라도 뭘 하게 자꾸 만들고 빚을 내서 뭘 하는 순간 매달 돌아올 때 뭐의 노예가 돼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게 고도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것이죠. 자족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이렇게 소리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던 그 숱한 보물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그렇게도 내가 자랑하고 뽐내던 그 호화 찬란한 것들을 너는 두 번 다시 가질 수 없게 되었는가? 그것들은 영원히 내게서 떠나가 버렸구나. 그 여자 덕분에 부자가 된 상인들은 자기들에게 닥쳐올 위험을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슬피 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 비참한 일이다. 그렇게 아름답던 도시가 이렇게 되다니. 최고급품의 자줏빛 옷감과 진홍색 천으로 몸을 감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여인 같던 이 도시는 어디로 갔는가? 그러나 하늘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예언자들이여, 그리고 사도들이여, 그 도시의 운명을 기뻐하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 도시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내던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큰 도시 바벨론은 내가 이 돌을 던지줄 것이요 영원히 떠오르지 못할 것이다. 즐거운 음악도 그쳐 더 이상 검은고와 피리와 나팔 소리도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단 한 명의 기술자도 보이지 않고 맷돌 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밤은 흑암에 뒤덮인 채 창가에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을 것이다. 결혼식의 즐거운 노랫소리도 신랑 신부의 행복한 속삭임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도시의 장사꾼들이 온 세상을 활개치며 지배하였고 모든 나라가 그 도시의 마술에 걸려 넘어갔으며 모든 예언자와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의 피가 바로 그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쾌락주의. 하여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쾌락을 즐기고 뭐 요즘에는 더 많이 마약부터 시작해서 또 먹는 걸로 또 먹방으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지금 이런 것들 또 애환 그것에 빠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뭐예요? 짐승의 표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세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인침이 뭐라 그랬어요? 뭘 잊지 않는 거?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 나를 향한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잊지 않는 것.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 내 삶의 행동 속에 오직 누구의 은혜만 자리 잡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사랑의 가치만에 자리 잡는 것.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짐승의 표가 돼요.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그것을 보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게 고린도 후서에서도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축약해서 지금 해놨는데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 뭐 하지 마십시오. 자,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건요.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같이 나와요. 그리고 같은 안에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너 뭐와 짝하지 말라. 예수님을 뭐 하는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와는 짝하지 말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거는 교회 밖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더 세밀하게 예수님은 구분 짓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데 각자 자기의 목적이 따로 있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병이 고쳐졌으면 좋겠고 뭐 나름대로 다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데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목적으로 나오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에. 왜?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그것을 다 내가 가졌던 욕망과 목적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의 주파수를 맞추어 가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확연하게 이렇게 분명히 못 박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죄의 백성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단 말입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목사님 보세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우상인데요. 이건 교회랑 관계없는데요. 지금 성경은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 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종교성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의 시대도 그랬어요. 아니 유대교회에서 건져줬더니 예수님의 몸된 게 안에 와가지고도 여전히 할례 받아야 된다.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짬뽕으로 자꾸 섬기게 만드니까 그게 곧 무슨 숭배라는 거죠?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밖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금 이렇게 혼잡해질 것이고 혼란해질 것이고 분명해지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 1, 2, 3, 4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오직 어디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라는 것에 초점이, 세계명 안에 초점이 있지 않으면 세계명의 뜻을 거슬리고 세계명 안에 있다가 세계명 아닌 다른 것을 향해 나가면 무슨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요한 2서에 예수님이 정의 내려놨어요.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세계명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계명을 따르지 않고 거기에서 나와버리면 그 사람은 너희 속에 있었지만 너희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무슨 그리스도가 됐다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되어도 있어요. 복음은 정확하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정확해요. 성경을 정말 세밀하고 자세하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볼게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아버지로 섬기지 않고 종교적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몸소 이리저리 뭐하리라고요? 다니리라. 함께 사귀며 양육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가게 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뭐가 되리라? 결례가 민족이 가족이 이 말이죠.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뭐하라? 이 더러운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내 쾌락과 이런 것에서 떠나라. 더러운 물건을 다 버리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된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와 같은 위대한 약속을 받았으니 육체나 영을 더럽히는 모든 악에서 떠나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만 뭐 하십시다? 바치십시다. 두 마음 품지 말고 예수님께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 이 세상의 쾌락이라는 하나님의 원수와 가까워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한 번 더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목적이 구원받지 못할 세상의 악한 쾌락을 즐기는 데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살게 한 영을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고 지켜준다고 하신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악한 욕망에 대항할 뭘 주세요?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을 떠나 달아날 것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씻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로 채우고 하나님께 진실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그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을 아까 설명드렸고, 지금은 이제 뭘 따르는 걸 얘기할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옆에 볼게요. 교인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 교회 일에 열심과 충성과 헌신한 것과는 전혀 뭐하다? 다른 길이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열심히 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성경의 지식이 많았어요. 많았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하고는 전혀 유대교회 교인으로 살았잖아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고 오히려 원수했고, 누구에게 속해 있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안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건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로서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이죠. 분명해요. 확실해요. 다른 뭔가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삶에서 그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봅니다. 성경을 보면서 왜 부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는지,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지. 돈은 필요한데요. 그런데 사랑하지 말래요.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왜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의지하라고 하셨는지, 왜 자족하라고 하셨는지, 왜 예수님만 사랑으로 하셨는지, 왜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또 외국인으로 살라고 하셨는지, 왜 탐심을 버리라고, 새 사람 되라고, 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고 하셨는지, 수없이 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하늘나라를 내가 너에게 상속해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불타 없어질 거, 영생하지 못하는 거, 다 쓰레기와 같은 거, 그것과 너는 그것을 바꿔 먹겠느냐? 예수님의 생명과 바꿔 먹겠느냐라고 똑같은 말인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계속 강조했던 건가요? 아닌 거예요? 강조했던 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걸 점검하고 명심해야 돼요. 이걸로 교회를 분별해야 되고 복음을 분별하셔야 돼요. 아주 그럴싸하게 자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고 막 이러는 것과 단호하게 버릴 건 버리라고 얘기해주는 이 복음을 따라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망이고 이게 목적이고 영생의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뭐 이렇게 집에 침대가 좋지 그냥 2시간 3시간 차 타고 이렇게 차 타고 와가지고 불편한 데서 또 그죠? 뭐 굳이 우리는 하늘이 소망인 사람들은 목적이 같은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무슨 길로 가요? 좋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명확해야 돼요.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그것이 명확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면 사단이 와서 시비를 못 걸어요.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붙들고 가세요. 자,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지옥에 갈 자식들아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뭐 얻으려고 한대요? 이게 중요해. 교회들이 자꾸 교인 늘리려고 정말 수없는 방법과 수없는 테크닉과 돈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어요. 끊임없이 계속 사람들에게 혼자 오지 말래요. 계속 그게 하늘에 가서 상 받는 방법이래요. 자꾸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종교에 속해 있는 자들은 이단과 사입이 말할 거 없어요. 동일해요. 그들과 크게 차이 없어요. 내용은 뭐 하기 바빠요? 교인 얻기 바쁘다니까 여러분. 그 신천지나 여호와중에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막 쌀도 팔아주고 막 간슬게 다 줄 것 같다니까 여러분. 그들 안에도 선이 있고 그들 안에도 뭐 사랑이 있고 인간적인 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거기를 떠나면 완전히 원수가 되고 뭐 위협하고 별짓들을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세요. 종교에 속한 자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 교인 만들긴 한다. 그래서 교인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뭘 만들어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이게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향하여서 종교의 사상과 그것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교회에 속한 일하기 바빠. 교회의 어떤 부속부모로서의 가르쳐갖고 성경 공부시키고 막 해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것 그거 하기 바쁘다니까 여러분.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그 열매를 맺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고 지금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될 일이 너무도 많은데 그 얘기는 전혀 안 해요. 안 하고 계속 교회에 나와서 뭘 해야 된대요.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나와서 봉사해야 되고 계속 그거 하기 바빠진다는 거죠. 지금도 동일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속해서 교인으로서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엄청나게 애쓰잖아요. 그러면 혜택이 교회만 혜택이 잔뜩 있어요. 목사에게만 혜택이 잔뜩 있어요. 나와 그분의 가정에는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혜택이 없어요. 왜? 남편은 혼자 밥 먹어야 될 것이고 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매이잖아요. 예수님께 매이는 사람은 혜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있어요? 일단 내가 먼저 혜택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옛사람이 제거되고 막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은혜로 막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은혜의 혜택이 당장 누구에게 먼저 가요? 옆 사람, 그 인간. 그래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거 감사해 당신. 안 그랬으면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죠. 알고 보면 완전히 틀리다니까요. 성경의 본질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종교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했는데 뭐가 혜택이 있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히려 가족이 여러 가지가 희생되어져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뒤에 말씀을 보면 더 아시겠죠? 볼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둘 사이에 머뭇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선택하는 게 세상으로는 지혜로운 거야. 이거 먹을래 애를 주면 어떤 애는 요거만 선택하고 어떤 애는 요거만 선택하는데 좀 똑똑하다는 애는 둘 다요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큰일 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해요. 두 가지는 없다. 선과 악 둘 중에 하나다.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지 가운데는 없다. 어중간한 건 없다. 토하여 내버릴 것이다. 하나만 선택하라는 게 분명하게. 여러분 그 선택을 향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한 그것에 당당하셔야 돼요. 어느 누구에게나 당당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중매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부분들을 엘리야가 지금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뭘 따르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따르는 길을 가라고요.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지라.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누구만 있어요? 나요. 나머지 이방 바알의 선지자는 몇 명이에요? 450명이에요. 당당해요? 당당해요?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확신 속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도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확실한 뭔가의 믿음의 근거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나 하나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나 하나가 되어 있지만 이제 뒤에 나와요. 나 하나가 아니라 나와 누구를 구원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먼저.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교보제를 통해서 뭐 받으시는 거죠? 양육받는 거예요. 양육받는 거예요. 그 코스를 아무나 가는 줄 아세요? 예? 그 코스를 뭐 입학 되면 다 받아요? 아니에요. 그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자, 창세기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뭐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뭐하고 다 새 사람 되라는 거죠.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자, 이거나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자기가 오는 동안에 동행하던 동안에 나와 함께 하셨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뭘 버리고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뭘 버리고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뭐하고 묻고. 진짜 여러분 야곱 있잖아.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의 하나님? 우와, 엄청난 야곱을 따르던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물론 그 광야교회 성도들 마찬가지고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다 뭐가 한두 가지씩 있었어요? 우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진짜 내가 예수님만 선택하기를 원하느냐? 진짜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정말 하늘나라 시민과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뭐 하라? 싹 다 버릴 건 버리고 묻을 건 묻고 마음과 마음보가 달라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져서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을 목적하며 가려고 그것들을 여러분 선택해 가라는 거죠. 선택할 시점이 언제다? 지금이다. 오늘 왔으면 오늘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왔는데 오늘 선택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 집사님 남편 김현숙님 옛날엔 미션스쿨도 나오시고 했는데 전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하셔갖고 임종 이렇게 말씀하셔서 남편이 허락해야 내가 간다. 그래서 남편이 허락해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우편강도에게요. 그랬더니 우편강도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걸 구하지 않고 그 우편강도가요. 뭘 구했어요? 예수님의 나라를 구했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대단했어요.
그 짧은 시간 예수님을 대면하고 초반에는 같이 예수님을 막 욕했어요. 마태복음하고 두 개의 성경 읽어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죠. 현수님, 뭘 선택하시겠어요? 하늘나라를 선택하시겠대요. 본인이 직접 그 순간 얼굴이 확 바뀐 걸 보셨어요? 보셨어요? 다. 예, 딸도 있고 다. 그걸 고백하는 순간에 엄청나게 이제 그 환자로 고통받고 저기 하고 계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는 노후가 다른 거 준비하는 게 아니고 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를 품고 사셔야 되고, 여러분 거기서 왔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되고, 오늘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하나 미련이 없어. 왜? 그것이 목적지였으니까. 그것인 거예요. 그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이름 가지고 이 땅에서 뭘 자꾸 누리고 뭘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 오늘 오셔도 돼요. 오늘 날 데려가셔도 돼요. 오늘 출근했다가, 오늘 밭에 갔다가, 오늘 복숭아 밭에 갔다가, 오늘 포도밭에 갔다가 퇴근을 어디로 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로 해도 되는 것. 오늘에 집중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자꾸 예수님 이름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라고 그러고 세상에 이 자체가 다 사기꾼들이에요. 성경의 진리는 그것을 빨리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볼게요. 39절. 또한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이유를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다.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은 자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4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귀를 막아버려라. 눈을 아예 감겨버려라.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곤침받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주님을 가리켜 이러한 예언을 한 것이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미리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42절에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베풀어 주신 거죠. 들리게 해주신 거죠. 예. 아무도 그것을 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못 드러내. 예수님을 믿는 거야. 자기 믿는데,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을 회당에서 할까봐, 쫓아낼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뭘 더 생각했고, 인간의 영광을 더 원했다. 예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뭐했다? 더 사랑했다. 나는 그렇지 않나를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편법을 쓰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겸하여 섬기도록 자꾸 옆에서 지혜롭고 합리적인 얘기들을 자꾸 해줘도 그것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누구를,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뭐하라? 섬기라. 어떻게 섬기라고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누구를 섬겨라? 이게 믿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믿는 게 아니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다 나누어 줬거든요. 땅을 다 나누어 준 그 상태에서도 각자 우상이 있었다. 참 이렇다니까요. 주여 하고 철야하고 뭐하고 막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다 뭐가 있어요? 두 마음이 있다니까요.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게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가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그게 확 드러난다니까요. 이 불순물을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님만을 원하고 있는 것이냐. 이들이 축복받은 거잖아요. 출애굽했고 땅까지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들 마음에 아직 뭐가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다니까. 이게 지금 현장감 있게 여러분들을 지금 우상이 사실은 굉장히 더 많아요. 우리 속에 우상이 사실은 물체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 속에 작용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자 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초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하라?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뭐를 섬기겠다? 예, 여호수아와 그의 집은 다 예수님만을 뭐 하겠노라? 섬기겠노라. 여호와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또 나오네요, 그죠? 예,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길을, 너희가 양다리 거쳤던 것, 두마 한 품 얻던 것들을 정리하고 예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방법이 또 나와요. 여기 또 나와요. 이방신들을 뭐 해버리고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하라? 향하라. 마음을 향하라. 여러 군데로 향하지 말고 있었던 걸. 백성의 여호와에게 말하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창세기 19장 12절에요. 롯이 소돔을 떠나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물었다. 이 집에 사는 사람 말고 또 가까운 친척이 이 성 안에 살고 있어. 사실 알죠?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거기 의인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서 50명, 그래서 계속 줄여서 나중에 몇 명까지? 10명까지. 아브라함의 생각에 그래, 저렇게 많은 인구 중에 몇 명은 있을 거다. 10명은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10명을 구했는데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10명이 없었어요. 그러면 싹 다 멸망해야 돼요, 멸망시켜야 돼요? 멸망시켜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그 중에 의인이 있는 사람은 같이 멸하겠습니까? 라는 그걸 얘기를 듣고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예, 롯을 생각한 거예요. 롯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기 같이 멸망시키지 않고 롯은 뭐 하려고? 건지려고. 성경은 롯 하나밖에 안 나와요. 예, 볼게요. 그런데 그 얘기예요. 자, 예수님의 관점을 보시라는 거죠. 두 사람이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롯에게 물었어요. 롯을 건지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베드로서에도 의인의 롯이라고 돼 있고, 이 집에 사는 사람 말고 또 가까운 친척이 이 성 안에 살고 있어. 딸이나 아들이나 사위나 또 그 밖에 친척들이 이 성 안에 살고 있거든. 모두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시오. 그러니까 롯만을인데 예수님은 롯과 뭐를 다 지금 구원시키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관점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가 얼마나 큰, 그죠? 여러분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통해서 혜택받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속에 딸려져 있다라는 거죠. 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볼게요. 그래서 14절, 롯이 자기 딸들과 결혼하려고 약혼까지밖에 안 했나 봐요. 예. 약속한 사위들에게 찾아가 말하였다. 이복애들 어서 서둘게 빨리 이 성읍에서 나가도록 하세.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쓸어버리려고 하시네. 그러자 그 사위들은 장인이 뭐 했어요? 농담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지려고 해도 거부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때요? 하여튼 자, 그리고 그래도 롯이 머뭇머뭇거리자 여호와의 두 신부는꾼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잡아 끌어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여호와께서 롯의 뭐를? 식구들을, 가족들을 아끼셨다. 근데도 누구는요, 또 롯의 누구는 처는 이름이 없어. 근데 어쨌든 거기 롯의 처는 줘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어찌 되었든. 예. 자, 사도행전 16장 30 여호수아 6장 23절. 그래서 그들은 라합의 집으로 찾아가 라합과 그 누구요? 아버지와 또 누구요? 어머니와 또 누구요? 오라비들과 그리고 그 집안에 딸려있는 온갖 것 또한 그의 가까운 누구들? 친척들 모두 다 뭐하고? 이끌고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런
다음 사람들은 그 성읍에 불을 질렀다. 다만 은과 금 그릇과 놋 그릇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집 곳간에 보관하였다. 이렇게 여리고 성을 모조리 불살랐지만 라합과 그의 집안 사람들과 그의 재산은 뭐하지 않았다? 손대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형편을 알아보고자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라합이 그들을 잘 모해서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 집안 사람들을 잘 보호하라고 일러두었던 것이다. 그래서 라합의 후손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하고 있다? 살고 있다. 요렇게만 여기만 성경을 보면 라합이 평상시에 사람이 착하고 기생으로 몸팔며 살았지만 그래도 좋은 일하고 이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 흥부가 박씨 하나 얻어서 뭐 그렇게 된 것처럼 요행이 뭔가 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밑에 한번 보세요. 성경은 정확해요. 예. 히브리서 야고보서 2장부터 볼게요. 2장 24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앙만이 아니라 신앙과 함께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잘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25절. 창녀 라합의 선한 행동이 좋은 예였습니다. 그 여인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가 다른 길로 안전하게 보내주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볼게요. 창녀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준 것도 이유가 있어요. 우연히가 아니에요. 뭘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소문으로 믿었던 누구를 통해 믿었던 무슨 뭐 유튜브를 봤던 간에 그것을 듣고 예수님이 기회를 주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거는 자기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창녀였다니까 여러분. 사람 세상으로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뿐만이 아니라 줄줄이 그냥 그 은혜를 받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혜택과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전부 다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신 것을 그들에게도 주시려고 기다리고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위에 빠졌던 거 사도행전 16장 35절 이르되 주 예수를 뭐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누가 내 집이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님께 잘 붙어 있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혜택을 본다고요? 주변, 가족, 사돈의 팔촌부터 다 수많은 은혜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예수님께 속한 성도로서 양육의 길 안에 예수님께 매인 사람들에게. 그런데 종교에 매여서 교회에 아무리 충성하고 뭘 헌신을 해도 여러분 어떤 혜택을 받을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사이만 멀어져요. 야, 너가 믿는 예수 난 안 믿어. 너나 가서 잘 믿어라 그러고 순 이상한 열매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던 믿음의 선진들,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고 그들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 그들은 하늘나라 상속권을 아직 다 받지는 못했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 같이 받겠지만, 그래서 위에 그 31절 40절을 보면 39절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 인정은 받았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전부 다 받지는 아직은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 이후에 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 것을 그들에게도 뭐 하려고요? 주시려고, 함께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양육의 길을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가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에 충성하고 일하고 열심히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만, 이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누구의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닮아가기 위해서 누구에게 양육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양육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고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은 그 장에 함께 가는 동료들이고 지체예요. 한 사람이 가다 좀 지치면 옆에서 끌어주고, 졸면은 툭툭툭 쳐주고, 예, 같이 자지 않고, 그렇게. 볼게요.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둘러앉아 우리의 경기를,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존재하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배드리고 하는 이 삶이 도대체 무엇을, 어떤 길을 가는 것이고 어떤 방법이고 무슨 목적인가를 알고 가야 여러분 속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자, 분명한 게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늦추거나 뒤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뭐를 털어버리고, 예, 옛사람의 것, 마귀적인 것, 예, 이것과 싸움을 속에 자꾸 씻기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이게 정욕이었구나, 이게 죄였구나, 이런 걸 자꾸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면서 자꾸, 예, 새로워지는, 그쵸? 새 사람 되어가는 그 길을 가는 게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인 거죠. 사실은. 자,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누구나 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이 특별한 경주라고 되어 있네요. 이 특별한 경주는 뭐를 가지고 가야 된대요?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양육의 길이고 무슨 길이라 그랬어요? 상속자의 길이에요. 2절, 자, 특별한 경주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인 누구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을 바라봅시다. 이걸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옆에 영아님이 다른 데는 같이 자꾸 보면 옆에서 툭툭 쳐줘야 돼. 안 그렇겠지만. 그래서 지체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싸우고 삐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서로를 돕고 협력하고 격려해서 자꾸 죄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혼자서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체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자꾸 느껴지셔야 돼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은 뒤에 올 기쁨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의 양육의 과정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예, 저주받은 것도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3절에 만일 여러분이 지치거나 나오네, 그렇죠? 낙심케 되거든 죄인들의 무서운 만행을 참고 견디신 누구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이사야서 53장 이걸 얘기를 하는데, 예, 자, 잘 보셔야 돼요. 만행을 참고 견디신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은 우리를 뭐 하는 거죠?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의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는데 한마디 항변도 없이 그냥 도수장으로 당연히 끌려가듯이 충분히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도 되고 충분히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예, 그걸 하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그게 그거예요. 하는데 선명하게 너 때문이야 라는 얘기가 탁 제 심령에 박히는데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근데 또 이게 회중이니까 그거 예수님 왜 죽었는지, 그분이 나를 향한 삶의 가치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십자가에서 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당하셨는지,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요, 뛰어내려도 되고요, 아무 없어요. 그런데 나를 살리게, 그게 여러 사람을 뭉뚱그려가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다 어때요? 1대1의 관계예요. 그 히브리서 9장 나와 있잖아요. 옛날에는 옛 계약할 때는 회중 앞에서 시내산 앞에 전체로 계명을 했지만 새 언약은 어디예요?
각자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걸 심어주시고 여러분의 살과 혈관과 그 관절 안에 속에 그 사랑이 배도록 예수님이 해주셨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체도 사랑하시지만 1대1로도 당연히 다 사랑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랑의 가치를 깨달아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기 그래서 이 길을 가셨는데 내가 죄와 타협할 수 있어. 내가 다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래, 그 은혜와 사랑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믿는 예수님은 그거는 1000% 종교적인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려고 벌써 상속으로 주려고 벌써 처음부터 만들어 놨잖아요. 안식일 날, 그렇죠? 천지 창조할 때부터 벌써 그건 니네 함께 할 여기야. 니네들 양육 마치고 들어올 곳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자녀라는 자들이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뭐 어떡하면 그냥 뭐 벼락 맞을까봐 그게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가치를 알고 그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인내하는 거예요. 그 지역도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그거라니까요. 그 은혜를 알아야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서 어떤 누가 와가지고 뭘 해도 뒤도 안 돌아봐요. 좌우로 이게 할 시간이 없어. 그냥 예수님을 향하여 거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겨라, 빨리 와. 그 할머니들, 그쵸? 손주 저렇게 해놓고 여기까지 와. 뭐 엄청나 응원하잖아요. 그 이상의 것이에요, 예수님. 먼저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거 보고 이기고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 앉아 있거든. 기다리고 있거든. 경주를 하고 있는 거야. 특별한 경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고 천사들도 응원하고 있고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에요. 외롭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외롭다고 절대 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 하늘나라 영생의 가치를 무엇과 바꿔먹겠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 옛날 시골에 농토에 발전되기 전에 이 서울 사람들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에게 헐값으로 땅을 팔아먹은 그 어리석은 사람보다도 수천만 배나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에게 창조할 때부터 주려고 했던 이 선물로 주려고 했던 이거를 놓친다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바로 밑에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그랬었어요. 이분을 정말 하찮게 여겼어요. 이분의 말씀을 너무도 가벼이 여겼어요. 우리가 그분을 그게 우리의 장본인이었어요. 그래도 원수되고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도 묵묵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참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왜 열지 않았을까요? 왜 열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살려야 되는 목적 때문에. 그걸 다 당연히 몸으로 겪고 마치 당연히 죽어야 되는 사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은
당연히 내가 죽어야 너희를 살리니까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아. 그냥 오명을 그대로 다 눌러 쓰시는 거야. 오직 뭐 하려고요? 우리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의 그것들을 확증해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도 바뀌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어떤 것으로 되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가 이런 걸 당한다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주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건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강력한 죄인 취급을 받고 그 역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사랑, 그분이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니 이제는 당당히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그렇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요. 그게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뒷장, 여러분이 죄나 유혹과 맞서서 싸우고 양육의 길, 고난의 길, 예수님을 믿는 길은 뭐와 뭐 하는 거죠? 죄나 미혹과 싸워서지만 아직 뭐까지 흘리지 않았어요? 예. 근데 피는 누가 흘려주셨어요? 예수님 흘려준 거예요, 사실은. 예. 사실 각자 죽을 만큼 힘들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이 싸워놓고 이겨놓은 길을 우리는 그냥 뒤따라가는 거예요. 전리품 얻으러 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자, 6절에 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것은, 양육하시는 것은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뭐다? 그래서 그냥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다른 것부터 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 무슨 사? 감사.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이거예요. 그것부터 하는 거. 왜? 그분이 나를 괴롭힐 일은 없거든. 분명히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시려는 거거든. 이 신뢰가 안 쌓이면 안 돼요. 하늘나라 상속자는 이게 돼야 돼요. 주께서 너를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도 내리시는 시련을 참아내십시오. 양육의 길을 참아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당연히 자녀에게 하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로서 자기 자식을 단련시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는 우리의 앞날을 위해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 우리를 훈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려고요?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눠 누구를 준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전부를, 그 거룩하심이라는 건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모든 걸 주신다라는 거죠. 나누어 주려고 언제나 어떻게 해요? 바르게 뭐 하고 계세요? 견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걸 하고 계세요?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예. 무슨 벌이든 벌 받을 때는 즐겁기보다는 상처를 받습니다. 양육이 힘들기도 하겠죠. 예.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유익한 결과를 낳아 믿음이나 뭐가 달라져요? 성격. 무슨 성격?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거죠. 옛사람의 것을 제거해서. 그래서 뭐 하게 돼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느슨해진 주먹을 힘껏 쥐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기에 똑바르고 평품한 길을 뭐 하십시오? 예.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선진으로 이 경주에 들어섰다라면 여러분이 제대로 된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할 사람? 뒤따라올 사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 자,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뭐 하는 사람? 예, 여러분을 통해서 혜택받을 사람들. 그 인간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뒤따라가는 이들이 비록 약하고 절름거리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뭐 하지 않아요? 넘어지거나 부상당하지 않고 오히려 튼튼하게 뭐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모든 싸움을 피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추구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을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을 뭐 하지 않도록 여기 별표 5개 치세요.
아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은혜와 큰 사랑과 이것이 내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이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끝까지 견디고 갈 수 있어요. 힘쓰십시오. 여러분 사이에 독초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뿌리에서 나온 싹은 고통의 원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뭘 끼쳐요? 해를 끼쳐요. 내 속에 있는 걸 제거하지 않으면. 16절 누구도 성적 범죄에 빠져들거나 에서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뭐하지 말고 무관지 팔아먹지 말고 예수님 것을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마다들의 권리를 뭐했습니다? 팔아먹었습니다. 믿음이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길은 팔아먹지 않는 거예요. 뺏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하는 거였어요? 내다 팔아먹는 거예요. 제발 내다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팔지 말라 그러세요. 붙잡아 두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지금 요것만 제대로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다. 이게 무슨 목적과 무슨 방향과 뭔지가 분명하죠. 교회에 속한 교인으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방향 자체가 전혀 틀린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거 열심히 해서 혜택을 누구가 볼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혜택 하나도 못 받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주변에 혜택이 갈까요? 갑니다. 가지요. 우리 서건사님 남편도 그냥 지금 혜택을 잘 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에 모일 수 있도록 마침 과부들이 많아서 그나마 좀 그래요. 과부들이 많아서 뭐 간섭받을 일이 없어서 그나마 참 좋은데, 과부가 아니라 신랑이 있는 분들은 참 가서 고맙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간섭을 덜 받으니, 그 간섭 안 해준 것만 해도 엄청 아마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해주시고, 과부는 또 예수님 신랑 또 바라보면 되니까 하여튼 그것도 또한 감사해야 될 일이잖아요. 예, 그렇게 돼서 그 혜택이 남편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또 가겠죠. 가까운 사람에게 누가 해주실까요? 예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종교인으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것과의 길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다시 또 돌아가셔서 듣고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 공부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영양소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읽었던 성경과 집에서의 성경이 같아요? 예, 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희한하게 왜 김천은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성경은 그게 없던데요, 그동안. 근데 봤더니 예수님 눈을 떠주니까 그게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